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승리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오셨는데 우리 멀리 앉았습니다만 한번 쳐다보시면서 얼굴 한번 고개 돌리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아침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돋게 하고 또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써 성직권에 대한 시비를 일단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상사는 언제든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사장들의 직무와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명하게 언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8장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와 그들의 분깃에 대한 규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분깃을 보장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전부 땅을 분배해 줬지만 바로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고 친히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먹이심으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장에서 또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사장의 직무와 그 분깃에 대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을 서로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성막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같은 레위 지파이면서도 제사장과 그 외 레위인 사이에 직무에 대한 갈등과 불만이 있어서 우리가 16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거기에서 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 간의 직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막을 돌보고 섬기는 일 중에서 제사장인 아론의 가문이 그것을 맡아서 해야 할 일, 그리고 번제단에서 직접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 이 아론의 가문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은 이 번제단에서 직접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과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을 관리하는 일 등을 제사장인 아론 가문에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반면에 그 외에 성전의 잡다한 일은 다른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구별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스스로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3절에 보면 따라서 맡은 바 일이 크고 중할수록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매우 컸다고 하는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의 일은 계급이 아니라 합동 사역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론과 레위인에게 합동하여 성막의 일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함께 있게 하여 함께 하라고 했고 또 4절에 보면 너와 합동하여
같이 하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같이 하라는 거죠. 교회는 몸의 유기적 관계와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의 귀천을 떠나서 합동사역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섬겨가고 주의 일은 우리가 협력사역이라 합동해서 함께하여 너와 합동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는 직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받는 교훈은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7절에 보면은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은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가지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받은 것임을 깨달을 때에 그 직분은 자랑과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인 줄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잘나서 맡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 주셨던 각자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합동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선물로 다 주셨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도 몸된 교회를 섬기며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8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 이 성막을 섬기는 자들의 직무와 책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섬기는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만 하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구한 몸의 음식으로 보장해 주신다. 영구한 몸의 음식으로 보장해 주신다. 8절과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구한 음식이라는 말은 자기의 직무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지불받은 자기의 몫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통 팔레스타인에는 소금이 협정을 확정짓는 구실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소금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소금은 견실함과 영구함을 상징으로 썼다는 거예요. 아주 진실한, 아주 오래가는, 변하지 않는 이런 상징으로 소금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하는데 이것을 언약의 소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되는데 이것을 언약의 소금이라 그렇게 불러. 그러므로 여기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식물과 모든 먹는 것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약속을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기업의 분깃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그들은 성전에 나오고 영구한 음식을 주고 거룩하신 선물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 음식으로 그 모든 것을 주었다. 그리고 음식으로 주는 그 선물은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거제물과 요제물이었다 그랬습니다. 제단에 불사르는 것 이외에 다른 선물은 제사장의 다 음식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도 보면은 땅의 첫 소산물도 제사장의 것으로 드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특별하게 드린 모든 것도 제사장의 음식으로 드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제물 드리고 모든 바치는 11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몫으로 드려졌다고 하는 그 이하의 25절 이하의 말씀들도 전부 드려지는 11조와 사용되는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섬직자는 하나님께 큰 보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고 하는 것. 그분은 풍성하신 까닭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풍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 기업이 되어 주신다. 기업이 되어 주신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실행하고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2지파 다른 지파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까지 우리는 지켜지고 또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 지구촌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지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인 저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이 험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지켜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께 향한 이런 뜨거운 열정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드러나는 이런 시기들이 되고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스스로에게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세워주신 제단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